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들과 그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대를 가집니다. 창세기 15장 18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렇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무심코 그냥 보지만 이 보통 큰 땅이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이때 땅 한 평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큰 땅을 주시겠다고 그래요. 이 언약, 하나님은 그 자손들에게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오늘 땅 한 평도 없는데 너 앞으로 내가 저 경기도 있는 땅 다 줄 거야,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했다면 믿어지지 않죠. 굉장한 약속입니다. 그 언약인데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언약을 세우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이것을 확인하게 되면, 그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께 대해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사람들끼리도 이 언약을 맺으면 기대를 갖습니다. 사람들도 서로 약속을 맺을 때요, 언약을 세울 때 기대를 가지고 하죠. 창세기 21장 27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그럽니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언약을 세우면서 서로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끼리 언약을 세울 때도 기대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서로 공격하지 않고 서로 화평하게 지내자, 이런 기대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언약을 세우시면서 우리를 향해 기대를 가지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굴라 언약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이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굴라 언약이라고 하죠. 너희 내 세굴라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부터 말씀하는, 여러분 잘 아는, 보통 우리가 십계명 뭐 이렇게 말씀하는 이 출애굽기 20장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잘 듣고 잘 지키는 자들, 그 언약을 지키는 자들, 제가 히브리어로 샤마와 샤마르를 잘 알아야 된다. 잘 듣고 순종하고 그 말씀으로 울타리를 잘 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면서 그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서 동시에 말씀으로 울타리를 치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이 언약을 맺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세굴라가 된다, 특별한 보석과 같은 존재가 된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된다,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언약을 맺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따라서 솔로몬을 왕의 자리에 세우시면서 역시 기대를 가지셨습니다. 솔로몬을 왕의 자리에 세우시면서 기대를 가지신 거죠. 그런데 솔로몬이 언약 백성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기대를 깨뜨리고 아내들의 유혹을 따라서 우상 숭배의 삶으로 달려갑니다. 이제 그 솔로몬이 앉아있던 왕의 자리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대신해서 왕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앞부분 열왕기상 11장 43절을 보면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럽니다. 솔로몬의 자리를 르호보암이 대신해서 왕이 된다. 오늘 우리가 머무는 모든 자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우리가 머물던 이 자리에 다른 사람이 대신하게 될 겁니다. 저는 압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러가면 제가 설교하는 이 자리에 다른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게 될 겁니다. 대신하여 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이 머무는 모든 자리에 얼마 후에 다른 사람이 대신하여 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자리를 잘 지켜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솔로몬을 대신해서 언약 백성의 왕의 자리에 앉은 르호보암, 그 르호보암과 관련해서 일어난 일들 한 부분을 보면서, 본문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언약의 땅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언약의 땅이라.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라. 르호보암도 세겜으로 가고 온 이스라엘도 세겜으로 갔다고 합니다. 여기 온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아마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모이지 않고 세겜으로 갈까요? 왕이 머무는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서 왕을 만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왕도 세겜으로 가고 백성들도 세겜으로 가요. 세겜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 58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지금이야 58km 차로 금방 가지만 당시는 대충 계산해도 나귀 타고 하루 길이라고 합니다. 왜 예루살렘에서 왕을 만나서 뭔가를 이야기하지 않고 58km 북쪽에 떨어진 세겜까지 왕도 가고 백성들도 갈까? 물론 한편으로는 이 예루살렘이란 땅이, 그 지역이 유다 지파 지역에 있어요. 왕이 속한 지파 지역에 있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피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겜이란 땅은 언약의 성읍입니다. 언제냐? 여호수아 24장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점령하고 나서 여호수아와 함께 모든 지파가 세겜에 소집됩니다. 이 세겜이라는 곳. 근데 그곳이 세겜 땅인데 여기 여호수아 24장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호수아는 그날 그 세겜에서요, 우리가 이 약속의 땅에 들어온 우리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를 설명하고, 또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오기까지, 이 약속의 땅에 들어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런 것을 쭉 설명합니다. 여호수아 24장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들어오도록 하기까지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이걸 쭉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에 가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이걸 설명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올바로 섬겨라, 이걸 권면을 하는 거죠. 그 권면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반응을 하면서 여호수아 24장 25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세겜은 언약의 성읍, 언약의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던 땅. 과거에 여호수아 때에 그 언약을 맺은 땅 세겜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가면서 거기서 르호보암도 올라와서 같이 만나고 그 세겜 땅에서 새롭게 언약을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르호보암도 그 세겜 땅에, 그 언약의 땅에 가면서 기대를 가지고 있겠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기대를 가지고 세겜에 모이는 겁니다. 세겜은 모여서 그곳에서 르호보암과 새롭게 언약을 세우려고 하면서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언약의 땅 세겜에서 새롭게 언약을 맺으려고 했던 르호보암과 온 이스라엘은 결국 언약도 깨지고 기대도 깨지고 나라는 둘로 나뉘고 맙니다. 나라가 둘로 나뉘고 말아요. 자, 그런데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신 갈보리 언덕으로 그 언약의 땅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은 죄로 가득 찬 우리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그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가 오늘 우리들의 언약의 땅이 되었습니다. 갈보리 언덕, 그 주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세워진 것, 결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언약이요 생명의 언약이 갈보리에서 세워졌습니다. 십자가에서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심으로 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멸망, 죽음을 당하시고 우리는 영생, 생명을 얻는 언약이 갈보리에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바울 사도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로마서 15장 13절에서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을 맺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의 하나님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기대할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께 기대를 걸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또 하나님께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 위해서 세겜에 갈 필요 없습니다. 저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도 없습니다. 심지어 저 이스라엘에 있는 갈보리 언덕으로 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면 우리는 언약 백성이요, 그 자리가 언약의 땅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르호보암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기대를 가지고 과거의 언약의 땅이었던 세겜 땅에 모이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원하고 불변한 그 언약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십자가 붙들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의 기대와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기대와 하나님의 약속이라.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죠. 다시 한번 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라. 자, 여기 솔로몬의 아들 이름이 르호보암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 이름에 좀 관심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이 아들의 이름을 르호보암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르호보암이라는 그 이름은 그 히브리어에서 라합라는 단어하고 암이라는 두 단어가 합성으로 된 단어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백성을 크게 하는 자. 백성을 크게 하는 자라. 솔로몬이 자녀의 이름을 르호보암이라고, 백성을 크게 하는 자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자녀들 이름을 지을 때 기대를 가지고 이름을 짓습니다. 맞죠? 기대 가지고 짓죠?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지어요? 아니잖아요. 굉장히 힘듭니다. 이름 짓는 게. 가끔 저에게 이름을 지어달라는 부탁을 하는 성도가 있어요. 저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것도 또 돌림자도 맞춰서 지어달라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요. 돌림자 맞추면서 성경적으로 어떻게 지어야 될까 고민이 참 많죠. 이름 지을 때 기대를 가지고 지어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런데요. 우리도 그렇지만 히브리 사람들도 그런데 예를 들면 이스라엘의 그 12지파를 이룬 야곱의 자녀들 이름이 있잖아요. 그 이름이 다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어머니의 기대. 자녀를 갖지 못했던, 예를 들면 자녀를 갖지 못했던 라헬이 하나님께서 태를 여심으로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 이름을 뭐라고 하죠? 몰라요? 요셉. 라헬이 낳은 아들이 요셉이에요. 요셉이 무슨 뜻이죠? 그가 더하시리라. 기대를 갖는 거예요. 정말 자녀를 낳지 못해가지고 너무너무 힘이 들었는데 태의 문을 여시고 아들 낳으니까 그가 더 하실 거야. 얘만이 아니야. 더 주실 거야. 이러면서 요셉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아무튼 오늘 본문을 볼 때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솔로몬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요. 그 이름 뜻이 백성을 크게 하는 자예요. 솔로몬은 그 아들을 통해서 이제 이 이스라엘이 더 왕성해질 걸 기대하면서 르호보암이라고 지은 거죠. 다윗 때 나라가 커졌어요. 솔로몬 왕 때 더 왕성해졌어요. 이제 우리 아들 때 더 커지길 바란다. 그래가지고 르호보암, 백성을 크게 하는 자,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얼굴을 피해서 애굽에 있으면서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됐다, 대신해서 왕이 됐다, 이 소문을 들었지만 여전히 애굽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보면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머물고 있는 여로보암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르호보암 앞에 여로보암이 섭니다. 르호보암 앞에 여로보암이 섭니다.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예언된 대로 이 여로보암이 서는데, 이 여로보암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백성이 증가한다, 이런 뜻입니다. 백성이 증가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솔로몬은 기대를 가지고 아들의 이름을 지어서 르호보암, 백성을 크게 하는 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앞에 여로보암, 백성이 증가하는 자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한글로 보니까 르호보암, 여로보암 아주 다르죠. 히브리어로 보면 같은 철자, 같이 라하브, 아음, 이 두 단어가 합성된다는. 솔로몬이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기대를 가지고 지어서 르호, 백성을 크게 하는, 나라를 크게 할 사람. 그런데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놓친 솔로몬에 대해서 같은 이름을 가진 여로보암을 하나님이 르호보암 앞에 세우신 거예요. 언약을 놓친 기대, 그것은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우리는 산 소망, 생명력 있는 기대를 가지게 된다. 살아있는 기대를 가지게 된다. 죽은 기대를 가진 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소망을 가지는 자가 됐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행실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 우리는 다 물거품 되는 기대로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와 맺은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맺은 언약이에요. 변함이 없습니다. 깨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산 소망, 생명력 있는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실력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 사실을 알면, 이 사실을 기억하면 늘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깨어지지 않는, 물거품이 되지 않는 그런 영원한 언약 아래 우리가 살고 있고, 그 언약으로 인해서 우리는 살아있는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 반드시 성취될 수 있는 기대, 산 소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기대와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멍에에 대한 기대와 약속입니다. 멍에에 대한 기대와 약속이라.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솔로몬이 왕으로 있을 때 그 이스라엘이 누리는 영화를 우리는 압니다. 이스라엘의 영화를 쭉 앞부분에서 봤어요. 부와 귀와 그 솔로몬이 누렸던 그 영화 뒤에는 어두움이 깔려 있었던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성전과 왕궁을 비롯해서 각종 건축을 하는 일에 동원되는 물질적 또 인적인 자원들, 그러므로 내야 하는 세금, 노역, 이것은 백성들에게 무거웠던 것. 솔로몬이 왕으로 있을 때 누리게 된 그 왕의 영화 뒤에는 어둠이 깔려 있는 거예요. 백성들의 고역이 있었던 거예요. 그 백성들이 솔로몬이 지어진 그 멍에가 너무 무거웠으니까 그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세겜에 모은 거예요. 이 세겜 언약의 땅에서 다시 언약 맺읍시다. 우리의 멍에를 가볍게 해주십시오. 너무 무거웠습니다.
언약을 새롭게 합시다. 우리 왕과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새롭게 하자고 그랬던 겁니다. 이 멍에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짐승을 부릴 때 사용하는 나무나 쇠로 만든 기구예요. 근데 백성들이 이렇게 멍에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볼 때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걸 보여주는 거죠.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 하나님께서 레위기 26장 13절에서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보십시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멍에라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주는지,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멍에를 진 생활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이제 백성들이 르호보암 당신이 이제 솔로몬에 이어서 왕이 되었으니까 그 멍에를 가볍게 해주십시오. 이 기대를 가지고 언약을 세우자고 하면서 세겜에 모였고, 만일 이 언약을 세우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절대적으로 복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죠. 뒷부분에 보면 르호보암이 멍에를 가볍게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기대를 깨뜨려 버립니다. 그런데 다시 저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향하고 싶습니다. 우리 진정한 왕이신 주님,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우리와의 관계를 바울 사도가 이렇게 설명을 하죠. 로마서 6장 6절에서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도록 죄의 노예 무거운 멍에를 메고 살았던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를 언제나 짓눌렀어요. 우리를 결국 사망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죄의 멍에를 부러뜨려 버리신 거예요. 우리를 누르고 있던 죄의 멍에를 부러뜨리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멍에를 진 우리들을, 죄의 노예로 살던 우리들을 초대하시고 참된 쉼, 우리에게 참된 안식, 샬롬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멍에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 멍에가 뭐냐? 예수님의 멍에가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행하신 그 사역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다시 설명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우시기를 바랍니다. 르호보암에게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기대를 가지고 왔던 백성들은 실망하고 기대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무거운 멍에를 벗기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참된 기대를 갖도록 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여전히 초대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그 주님의 초대에 응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르호보암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를 가지고 과거 언약의 땅 세겜에 갔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 갈보리 언덕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언약 세워주시고 소망 주시고 기대 주시니 감사합니다. 솔로몬은 아들 이름 찍으면서 기대 가지고 지어줬는데 하나님 그 기대는 다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 소망, 생명력 있는 기대, 성취될 수 있는 귀한 기대를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멍에를 벗어버리고 참된 안식을 누리는데, 이곳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 샬롬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